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아침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예배와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삶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9면 디도서 3장 1절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부류의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즉 국가의 권세자들과 불신자들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을 권면해야 하는지 목회자인 디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서 보면 국가의 권세자들과 불신자들에게 어떠한 합당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국가의 권세자들과 그리고 불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라고 디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의역하면 이런 말씀이죠. 정부를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고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베풀 준비를 갖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례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투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넓고 품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다툼으로 나아가지 않고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국가의 권세자들, 불신자들에게 온유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글에는 빠져 있지만 3절을 시작하는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말 이전에는 바로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권세자들과 불신자들에게 온유함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했고 속았고 또한 온갖 욕망과 쾌락의 노예가 되었고 악의와 질투로 세월을 보냈고 또한 남에게 미움을 받고 또한 서로를 미워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 불신자들의 어떤 불만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우리 역시도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었던, 그들과 똑같이 악행을 행했던 그 예전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부터 이어지는 7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방법과 그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간에 대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행한 어떤 의로운 일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그 긍휼하심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심으로써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바로 그 칭의를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구원의 그 방법과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4절부터 이어지는 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방법과 그 구원의 축복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믿보도다. 이 말은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심하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전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그 축복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지만 반대로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논쟁을 하고 유대인의 족보의 이야기를 하고 또한 율법에 대한 어떤 말다툼이나 여러 가지 분쟁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어느 것도 유익하지 않은 무익한 것이고 오히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유익한 본질적인 이야기, 구원의 방법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이단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한두 번 경고한 이후에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곁길로 벗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정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화를 일으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결국은 스스로 고립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 이후에 안부 인사를 끝으로 이 디도서를 마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디도서 3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3가지 정도를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위정자들과 불신자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들과 동일하게 패역하고 완악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역시 그러한 자세로 위정자들과 불신자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지각하는 삶에 이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지, 이 모든 의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고 또한 그것들을 고백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도가 행하는 가장 선한 일이며 또한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복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것을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을 통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과 논쟁하지 말고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 이단자들과 논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디도에게 주는 목회의 서신이지만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위정자들에게,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2차적으로 성도들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또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길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을 대할 때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이,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온유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친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는 8.15 광복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이 국가의 위정자들과 불신자들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 역시도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그 위정자들과 불신자들과 동일한 그렇게 패역하고 완악한 모습이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권력의 유혹 앞에 빠져있는 그 위정자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는 8.15 광복절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아버지, 유익하지 않은 논쟁거리로 휘말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영적으로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로, 우리의 입술로 그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권면하며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온유함과 친절함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주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불의하고 폭행을 일삼았었던 그 로마의 군병들 앞에서도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온유함과 친절함을 끝까지 지키셨던 것처럼 아버지,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러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날마다 그 복음을 힘써 전하며 가르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또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